10월 1일 월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10월 모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 달 동안도 넘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돌아보면 문득 제가 4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이 실감될 때가 있습니다. 40쯤 살았다 이 말을 옛 어르신들은 인생 반쯤 살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을 반쯤 살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자기 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혹이라고도 하죠.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본래의 뜻은 이제는 비로소 자기 주관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고집도 세지는 시기입니다. 고집이 꼭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고집의 뜻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때로 좋은 고집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쁜 고집은 버려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에 취약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당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교회는 좋은 고집을 부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교회가 닮아가다 보니까, 즉 원래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걸어가서 안 좋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 그러다 보니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마치 부록에 접어든 사람처럼 그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스스로가 내게 있는 꺾어야 할 고집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혹은 바른 고집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봐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도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심각한 고집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것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된 고집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도 내가 본 것이 그 하나님의 전부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고집이 없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옳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가장 온전한 모습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고집이 되어버린다면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죠.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가 자기가 정의한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자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다처럼 살다가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나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사울 역시 고집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안 좋은 고집의 특징은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고집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 좋은 고집의 특징은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처럼 소리를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즉 눈은 떠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결국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즉 하나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에게는 환상으로 임했습니다. 사울처럼 똑같이 이름을 부르셨을 뿐입니다. 사울은 그 순간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은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지금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랐고 자기 고집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길이 아닌 아나니아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앉은자리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제 나는 늦었다,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저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정작 내 삶은 그렇게 못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록처럼 이젠 돌아가기엔 너무나 먼 그러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남을 부러워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이라고 아나니아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도 못 뜨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주님 목소리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돌아다녔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발로 예루살렘에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루살렘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두 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른 길을 걷다가도 다시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들도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년이 다 지나갑니다. 1년을 돌아보며 후회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가 언제 그렇게 되겠는가? 나의 길과 그의 길은 다르지. 나는 그냥 돈과 명예가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1년 동안 각기 다른 사람의 마음들, 세상의 마음들로 꽉 차 있었다 해도 성령께서 이 새벽 한 마음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모두 다른 길을 걸어오셨다면 오늘 이 새벽 주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